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매주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감에 감사드립니다. 엔터 전교인 수련회가 8월 10일 토요일부터 8월 13일 주일까지 청평 율림동산에서 있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입니다. 차량 4대로 갈 예정이고 교회 9시에 30분까지 모이셔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수련회 장소에서 드려집니다. 엔터교회 현장에서는 예배가 없습니다. 8월 8분 기도로 한 달을 주님과 기도 시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9월 첫 주에 4개의 목장 분가식이 있습니다. 기쁘고 은혜로운 분가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그런 되신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난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만족하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인데요.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오직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우물가의 여인들처럼이라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친구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한 주 갑니다. 우리 함께 한번 박수를 같이 치면서 신나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박수입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겨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서 그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삶으로 결단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중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고든 말씀이 온전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정직히 전달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간판 없는 우리 엔터교회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놀랍고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우리 오늘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우리 선교 편지 잠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련회 가시는 분들이 다 지역교회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집에 다 머시잖아요. 그래서 4군데 출발 장소를 정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교회 오는 시간만큼 그 정도 그냥 투자하시면 가실 수 있게 제가 시간 셔틀을 다 짰거든요. 그 차를 가지고 가시는 4분은 하늘 복 많이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휘발유가 비싸니까 값이라도 드릴까 하다가 아니 하나님한테 복 받는 게 훨씬 많이 받으시니까 그냥 무료로 봉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4군데 합정에서 2차, 그다음에 노원 쪽에서 노원에서 그 창동 쪽에 하나,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천에서 용인 거쳐서 대성리 가는 거 그렇게 4개로 짰고요. 그곳은 오늘 확정 인원이 발표되면 제가 교인 톡방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 말씀 중보 기도가 1차가 끝났는데 8월 말까지 3주에 거쳐서 저희 교회가 3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초에 4개의 목장이 나눠지면 거기에서 각각 이제 한 분씩 지역을 후원을 하실 거고 그 후원지에 가서 이제 우리가 비전 트립도 가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장령부에서 섬기시게 될 남아공의 델팍 지역의 은혜교회 그레이스 처치라는 곳에 홍간호 성영란 선교사님이 계신데 여기 많으신 분들이 보지 못했지만 한 2달 전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 하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따끈따끈하게 이번 주에
편지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 편지를 읽고 보내주신 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샬롬. 오랜만에 남아공 소식 전하며 인사 올립니다. 한국은 폭염으로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데 지구 반대편 이 남아공은 한겨울이라 오늘도 찬바람이 쌩쌩 불고 정말 추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씩씩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교회 대문이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세차고 강한 바람이었지만 우리 모두의 예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2개월 반 한국에 다녀오는 동안 아이들은 키가 훌쩍 커서 유스 아이들이 우리보다 키가 더 커지고 더 성숙한 모습에 너무나 감사했답니다. 이제 우리가 오히려 사랑을 받고 위로를 얻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합니다. 기다려주고 보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 기적과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어려움도 많고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있지만 그럼에도 또 기다리고 품어주고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이들을 이끌어 가시니 걱정이 없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소식은 보시시회 자매와 피길레 그리고 툴리 자매 3명과 함께 해피맘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삶을 나누고 가정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시시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들 자부가 예수를 만나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치료 중이었는데 몇 개월 전만 해도 술에 취해 돌아다니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엄마 돈을 훔쳐가서 탕진도 하고 그 후에 얼마 안 가서 돈을 훔친 사건으로 부끄러운 자신을 보며 자신도 정말 변하고 싶다고 고백하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예배 참석도 하고 또 교회의 모든 일을 돕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깊이 만나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군산에서 목회하시는 사모님 2분이 저희 사역지를 방문합니다. 한 사모님께서는 손자가 태어날 때 어려운 상황에서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를 기도하며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서원을 하셨답니다. 그 손자가 지금 5살이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번에 아이들 밥해주러 오시는데 저희는 2분 사모님과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고 또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잘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일정입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아공 홍간호 성영란 선교사 올림. 기도 제목은 제가 톡방에 띄울게요. 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선교사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저 선교제 가셔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3년 동안 기도만 했다라는 말씀하셨을 때 이제 우리가 뭔가 하려고 먼저 앞서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빠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영상 보셨으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기도 제목 7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과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 주소서. 모든 프로그램과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교우들이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생명의 삶 암송구절 오늘은 하하고 밋 찬송을 부를 텐데요. 자, 우리 제목부터 한번 암송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죄의 결과. 해결책. 밋 구원. 용접해야 함.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해결책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암송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베드로전서 2:24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사람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베드로전서 2:24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해결책 베드로전서 2:24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베드로전서 2:24 다음 거요.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16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16 하나님의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요한복음 5:2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요한복음 5:2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한 번 더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찬양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이제 좀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인데요. 같이 읽는 것은 5절서부터 24절까지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서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우물이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저도 한참 그 신앙생활 할 때는 쑥스럽게 왜 자꾸 옆에 사람 앞뒤로 인사하라 그러나 굳이 꼭 인사해야 되나 저 낯가림이 심해서 저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빌어주는 이 축복이 정말 그 사람한테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를 제가 믿게 되면서 이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이게 엄청난 거구나 그러면서 이게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빌어주는 것이 의미 있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여인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 많이 들었던 스토리,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이 여인 좀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을까 익히 우리가 상상이 되는 사람이죠. 결혼만 5번. 지금 우리가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지금도 여성이 이혼하고서 혼자 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죠. 특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2000년 전에 남성의 절대적인 권위 밑에서 살았던 그런 어떤 삶 속에서 무려 5번이나 결혼을 했고 5번 이혼을 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결혼할 때 이혼하고 싶은 그런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많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또 어디 있었겠어요? 그죠? 매번 남자를 이제 만날 때마다 정말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를 이해해 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결혼을 했을 텐데 결혼나서 나서 보니 이 남자는 굉장히 무정한 남자로 이렇게 변했고 이 남자에게 버림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아마 그런 여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번이나 결혼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마음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간절히 찾았던 것 같아요.
혼자 살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희망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을 때, 이 여자는 다시 한번 이 남자라면 정말 나를 행복한 가정으로 나를 이끌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다시 한번 또 결혼이라고 하는 모험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기를 5번 반복한 여자죠. 피곤한 여자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3번 이상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데 5번까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여자, 이 사마리아 여인 어느 한 구석인가, 정말 어딘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나를 용납해 줄 사람이 있겠지. 이런 목마름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봤지만 결국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에 그렇게 이혼하고 피곤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은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나랑 상관없는 그런 여인의 삶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런 목마름을, 우리는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다른 모양으로 우리는 여전히 비슷한 목마름을 갖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목마름, 크게는 2가지인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한 목마름, 인정받고자 하는 목마름.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소망하죠. 저도 젊었을 때는 여자친구를 많이 소개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참 많이 만나보기도 하고, 또 여자들도 그렇죠.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서 데이트도 해보고 하지만 사실은 뭐 실망적인 마음에 오는 것은 그렇죠. 실망이 많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가장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싶으면 결혼을 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통증처럼 느껴지는 이런 목마름, 우리는 여전히 이런 목마름을 갖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에 대한 목마름, 부부관계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나의 이런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한번 좋은 친구를 통해서 이 목마름이 채워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정말 나랑 단짝처럼 지냈던 10년, 20년 동안 못 봤던 이 친구, 어릴 적에 추억도 많고, 이 친구 한번 만나서 우리가 다시 옛날에 그 친했던 시절로 이야기 꽃을 피우고 그러면 뭔가 나의 목마름, 관계 속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다시 옛날 친구를 만나보지만 10년, 20년 지나는 동안 친구도 변하고 나도 변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입니다. 이런 목마름, 관계에서 오는 목마름,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채워질까? 목사님은 예수님 얘기하시는 분이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이라면 나의 이런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정말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내가 딱 만났다 싶을 때 정말 목사님한테 정도 주고 사랑도 주고 충성도 줘보지만 목사님도 이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정말 이 목사님만은 예수님처럼 채워줄 줄 알았는데 가까이 지내보니까 여전히 인간적인 그런 냄새가 풍기고 때로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고 야망의 냄새도 풍기는 이런 모습에 정말 존경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도 줘보고 사랑도 줘보고 했지만 오히려 그런 실망감과 아픔이 더 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관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인정받고자 하는 목마름, 어차피 이 세상 한번 산다고 하면은 남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기억에서 사라지고 흔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죠. 우리는 뭔가 남에게 야, 저 사람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것이 있고 남에게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목마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신 분들이 이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망이 강한 목마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마름으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통해서 채워질까,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받아보지만 이런 학위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질 못하죠. 많은 분들 이 박사학위 받는 것이 요새 또 유행이에요. 박사학위 받는 졸업식 전날이 가장 회의감에 빠지는 그런 날이랍니다. 자기는 이 최고의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면 진짜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취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학위를 받는 전날 가보니까 여전히 모르는 것은 더 많은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너무 허탈하고 실망스럽고, 그러한 마음에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 거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비싼 차를 사보기도 하고, 그래봐야 야, 차 좋네, 한 번 하면 그냥 끝이죠. 목마름이 전혀 가시지가 않습니다. 이 우물가에 이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의 목마름, 우리의 목마름이고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을 때 어떤 한 청년이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0세의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보니까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증오합니다. 또 유대인 쪽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못 본 채 하고 우물가에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푸려고 했어요, 이 여인이.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죠. 이 청년이 자기에게 말을 건 것입니다. 아주머니, 물 좀 주세요. 그 당시에는 이 남자와 여자가 이 공적인 장소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인 자기 딸하고도 부인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들은 여자가 오면은 이 시험 받을까봐 눈을 질끈 감고 걷다가 가끔씩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는군요. 남자는 여자에게 이 말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금기를 깨고 지금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 청년 예수, 또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경멸하는 유대인인데, 이런 적대적인 관계,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적대 관계는 아주 깊은 역사적인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런 사건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 시대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됐던 시대였어요.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의 화려한, 아주 막강한 파워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자식들이 권력 다툼을 하다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쫙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북쪽으로는 이스라엘은 12개의 가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파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12개의 족속이죠. 12개의 족속 중에 10개의 족속이 뭉쳐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10개가 뭉쳤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름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두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밑에 서로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유대라는 이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대 이렇게 구분이 된 거죠. 북이스라엘이 한 200년 정도 그렇게 존속하다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가 굉장히 아주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잡아다가 포로로 가지고 잡아가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혼인 결혼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도록 이민 정책을 핀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아주 엉뚱한 나라 사람들이 와서 터잡고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남쪽의 유대 나라도 아시리아를 집어삼킨 바벨론. 네,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집어삼키고 또 유대를 짓밟고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또 잡아가죠. 근데 유대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우리 다니엘서가 바로 그런 배경의 성경 이야기거든요. 목숨 걸고 지키다 보니까 70년 후에 다시 유대로 포로들이 다 귀환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무너진 성벽을 짓고 하는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같이 우리가 짓는데 도와주겠다. 왜?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랬을 때 유대 사람들이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완전히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바로 이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이 적대 관계를 갖게 된 배경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적대 관계가 시작됐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거부했겠죠. 그래서 사마리아인 수도에다가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었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뿌리 깊은 이런 장벽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청년 예수님이 이것을 무시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말을 걸은 거예요. 내게 물을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머니가 내가 누군지 정말 알았다면은 정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았다면 아마 아주머니가 나에게 아마 뭘 달라고 청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아주머니에게 생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 이 우물은요 깊이가 한 24m 되는 엄청나게 깊은 우물인데 지금 물을 준다고 하는 이 청년, 물을 뜰 수 있는 두레박도 없고 전혀 물을 뜨러 온 사람 같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또 이렇게 11절에 물었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청년 예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 아무런 감흥이 없었을 텐데 지금 뭔가 모르게 이 청년의 이 얼굴에 그 확신에 찬 모습, 그 말투, 또 여자인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이 청년, 사마리아인인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너무나 따뜻하고 가깝게
지금 대하는 이 청년 예수의 모습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뭔가 속에서 궁금증과 함께 어떤 소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15절에 다시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길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갑자기 청년이 화제를 확 바꿔버립니다. 확 바꿔요. 16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아주머니, 남편을 데려오십시오. 아마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말을 잃고 굉장히 수치심과 부끄러움 느끼지 않았을까요? 놀랬을 것입니다. 자기가 5번이나 결혼했고 이제는 결혼한 것도 지쳐서 어떤 남자와 같이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주머니 5번 결혼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어떤 분하고 사시죠. 그러고 보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또 맞긴 맞아요. 그때 여인의 머리에는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를 만난 적도 없는, 본 적도 없는데 나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이분이야말로 모세가 약속했던 그 예언자가 아닌가? 모세가 구약에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언젠가는 나와 같은 큰 예언자를 보내줄 터이니까 너희들은 그 예언자의 말을 들어라. 이런 모세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 소망의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본 적도 없는데 알아맞추다니.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분이 말씀하시는 생수, 이것이 육체의 갈증을 채워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갈증, 내 삶의 관계로부터 목마르는 이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이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 여인의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이 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갈증을, 내 목마름을 해소하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청년이 이렇게 23절에 얘기를 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된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간절히 바라고 희망하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 흐름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목마름을 느꼈던 이 여인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순간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됩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해결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이런 목마름을요, 철학사상에서 또 다른 종교에서 여러 많은 사상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몇 주 전에도 제 한 형제와 이런 목마름을 갖고 있는 형제가 있어서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많은 철학사상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잠시는 목마름을 채워줍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성령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교우님들, 우리 목마름 물건이 채워주지 않죠. 돈이 채워주지 않죠. 사람이 우리의 목마름 채워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진리의 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목마름입니다. 아까 두 가지 목마름을 얘기했는데요.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의 두 가지 목마름, 관계의 목마름, 인정의 목마름,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 이런 목마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마름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마름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일을 다니셨는데 새벽이면 나가서 그럼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럼 이제 밤늦게 엄마 돌아오면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안 자려고 막 바등바등 노력합니다. 제 기억으로 한 저녁 8시, 9시까지 제가 버틴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머니 얼굴을 못 보고 잠들어 버리거든요. 그럼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엄마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그리운 그런 아주 어렸을 때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에 너무나 많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러니까 공휴일도 일요일도 일하셨는데 어쩌다가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 계실 때가 기적같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엄마랑 같이 손잡고 얼굴 보고 부비부비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엄마와 이 엄마라고 하는 이 존재와 자녀하고는 뭔가 이 끈이 연결된 것 같아요. 정신적인 끈?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엄마한테 엄마 일 안 하면 안 돼. 안 나가면 안 돼. 막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고생하시는 어머님,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잠깐의 사랑의 순간도 이제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셨습니다. 이 어머님의 빈자리, 사실 20대 철없어서 잘 몰랐는데 제가 결혼하고 30 넘어가고 훌쩍 넘기고 40이 넘어가면서 그 엄마의 빈자리가 얼마나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점점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머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되었나 보다. 무뚝뚝하고 메마르고 딱딱한 사람이 되었나 보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나보고 참 정없다,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그죠? 친구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뭐 밥 먹으러 가거나 소풍을 가거나 여행 가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죠. 어머님의 사랑에 대한 이 갈증이 저에게는 항상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시는 제 이 목마름을
특별히 채워주신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셨다 할지라도 채워줄 수 없는 정말 큰 사랑을 하나님께 내 마음에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머니 생각하면서 눈물 흘린 적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님, 어머니가 채워줄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인간의 어머니가 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은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목마르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아쉬움은 있죠. 효도 한번 하지 못한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싶은 이 목마름, 사람에게서 채우고자 하면요, 우리는 오히려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돼요? 원망하게 되죠.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내 남편, 나를 사랑해주지 못하는 내 와이프, 원망하게 됩니다. 나를 도와주고 인정해주지 못하는 친구들, 원망하게 되죠. 나의 이런 목마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정하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할 때, 사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정말 주위에서 그 조금밖에 안 되는 사랑을 나에게 보여줄 때, 그 사랑을 나에게 던져줄 때 그것조차 참 고맙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덤으로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묻어서 지내면서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참 내 안에 나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우리 전도사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고마운가 더 깊이 고맙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대가 없을 때 사랑을 더 감사하게 되죠. 사랑하는 엔트 교우님들, 우리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완전히 사랑하시고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그대로 다 용납해 주시고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우리 엔터 교우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것도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보다 더 많이 번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내가 꽤 무언가 성취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실 별것 아니에요.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를 우리가 다른 사람 눈에 자꾸 맞추려고 할 때 우리의 목마름은 계속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나의 성공, 나의 성취를 하나님에 맞춰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알아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성취감이 이루어갈 때 우리의 목마름은 채워집니다. 제가 음악 활동했던 20대 때 누구 노래가 타이틀이 되느냐, 이 경쟁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노래가 더 좋다는 인정을 너무너무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앨범 작업할 때는 처음엔 3명이서 같이 활동했는데 서로 노래하면서 노래 들려주거든요. 야, 이 노래 만드는데 어때? 그러면 서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러면 겉으로 야, 이 노래 좋다, 이거 괜찮네, 겉으로는 얘기해 주는데 속으로는 요거 요렇게 고치면 참 좋을 텐데 절대 말을 안 해줍니다. 내 노래가 더 좋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눈치 보고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채워지지 않는 이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요. 부모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 원하고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기 원하고 세상 사람 눈에도 인정받는 사람 되기 원하고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시선을 돌릴 때는 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성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이런 목마름에 대한 갈증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피곤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무려 남자를 5번이나 바꿔야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목마름이 채워졌습니다. 이 목마름 밖에서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목마름은 속에서 채워집니다. 밖에서 주는 만족 잠시 동안이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생수 영원히 계속되는 생수입니다. 저는 우리 주위에 우리 엔터교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생수의 맛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의 마음이 고백이 나오는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막 조금씩 늘어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 바람은 한두 분이 아니라 우리 엔터교우 모든 성도님들 그 안에서 쏟아나는 이 생수의 맛을 보고 우리의 목마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정말 체험하면서 사시는 우리 엔터교우님들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런 목마른 나의 영혼을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
배우지 않고 이 밖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묘한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채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주님 앞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의 눈높이에 맞는 아버지여 그런 방법으로 주님 나의 모든 목표와 성취와 나의 비전을 맞추어가는 저희들의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 정말 제 목마름과 갈증을 주님을 통해서 완전히 채우고 더 이상 아버지 방황하지 않고 저희 엔터교우 아버지 성도님 되시기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해 주시고 그런 저희들의 어떤 목마름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엔터교우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필요에 맞게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주님께서 만나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아버지 갈증을 주님 앞에서 해결하는 우리 모든 엔터교우 성도님 되시기를 저리 간절히 아버지 바라옵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나에게 부족한 나의 이 갈급함 나의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찾아보고자 노력하지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갈증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주님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채워주실 나의 삶의 모든 갈증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샘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엔터교회 성도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모든 갈증의 문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해결하고 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오기로 결심하는 우리 엔터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